계시록 5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죠.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제가 주일날 낮 예배를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수요일이나 금요일날은 우리가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간간히 상고를 했지만 주일날 대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전체를 강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이유는 그 때가 심히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심각한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금년에도 느끼셨겠지만 금년 여름이 어마어마하게 더웠잖아요. 열대야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저 3, 4일 열대야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많아지더니 지금은 한 달을 넘게 열대야를 지내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도 낮에가 거의 27, 8도, 30도 가까이 되잖아요. 작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이 이제 TV 프로에 나와서 작년에 하는 얘기가 작년도 상당히 더운 여름이었죠.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금년도 여름이 앞으로의 모든 여름보다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교수라면은 이것은 환경계의 물은 기후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견해서 상당한 권위 있는 사람이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을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말대로 금년의 여름은 작년 여름과 비교조차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7, 8월에 폭풍이 있어요. 미국 서부에는 홍수 또는 어떤 곳에 심한 가뭄, 지진, 이와 같은 기후의 변화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에 정말 옷과 같이 낡아져서 갈아입게 되어질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코로나19라는 19라는 이 아주 희대의 이 전염병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 200몇십 국가에 모두가 다 이 전염병이 번졌어요. 이것은 전염병사에 유례없던 일이에요. 아주 유일무이한 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역병이 벌어진 거고, 지진은 이제는 5, 6 이런 것은 지진에 축도 들지 못해요. 이제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잠깐 나왔다가 6, 7 정도 되면 잠깐 나왔다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지진이에요. 6, 7 이 정도의 강도라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은 아예 뉴스거리도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연구했던 그 학자들이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앞으로 수년 내에 또 있게 되어질 것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와 같은 이 전염병이 치사율이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도 우리가 초창기에는 어마어마하게 겁을 먹었잖아요. 노인네들은 코로나 걸리면 거의 반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치사율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아예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비행기가 뜨지도 않고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폐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셧다운 됐다라고 그러잖아요. 문을 잠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돼? 경제가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보다 조금 더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폭삭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히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 가지로 아주 심각한 면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아주 미운 털로 지금 점점 전락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아주 보장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한 일의 언약이 많은 사람들과 체결을 하는데, 그런데 제사와 예물을 허용을 했다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처럼 온 세상이 아주 미운 털처럼 점점 자리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딱 보장을 하는 거죠.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는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이제 환란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정세나 기후나 기타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첫 번째 닭이 이미 울은 것이다 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닭이 울은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느 곳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단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딱 마주하게 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후회하고 이제 통곡하며 후회하는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닭이 우는 것을, 첫 번째 닭을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한 자는 두 번째 닭이 울 때를 듣는데 그때는 이미 3번 부인하고 난 이후다 이겁니다. 3번 부인한 것이 뭐냐?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거쳐서 순교할 기회에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부인한 자가 되어지니 그들은 첫 번째 닭이 우는 소리를 못 들은 자요. 그들은 주의 재림의 때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되어져서 그때야 후회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닭은 깨어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는 작년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이것이 이스라엘 독립 이후 75년 만에 이와 같은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온 세상 뉴스에 다 발표를 한 거예요. 어느 나라도 그것을 얘기하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럼 75년 만에 이스라엘 독립한 지 75년 만에 이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일에 없던 환란을 마태복음 24장에 쭉 기록을 하시고 그 환란에 대한 또 주의 재림,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에 대한 유일한 표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성경에 말씀하시고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는 무화과 나무 잎이 난 때로부터의 한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한 세대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딱 명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는 것이 한 왕의 연한이요 그것이 70년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 세대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70년과 80년의 정확한 중간 지점인 75년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딱 벌어짐으로써 온 세계 뉴스에 이와 같은 갈등의 시작이 75년 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뉴스마다 다 발표를 하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자요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마지막 때 추수의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알고 그 무화과 나무의 표적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것이 첫 번째 닭이 우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온 세상 뉴스로 아주 시골 구석에 오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뭐가 아니고서는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독립도 그러하고 코로나도 그러하고 또 이와 같은 하마스와의 전쟁도 그러하고 무화과 나무의 표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도 그러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아주 크게 교회가 아주 실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지말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는가를 아예 이제 대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들으셨던 분들은 완전히 신비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이고 못 들었던 분들은 이제 듣고서 아주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 서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믿음을 다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상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바짝 들으셔야 될 것이고 이제는 이와 같은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며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에 설 것을 위해서 달려가지 아니하면 환난 날에 크게 후회하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뭐 이 예배, 이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환난 날에 우리는 순교를 해야 될 것이고, 순교하는 자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들만이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환난을 두셨다.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교의 신앙의 서기까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그 농명이 되기까지에는 많은 시련과 시험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져야, 그래야 환난 날에 능히 순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때 두때 반때에 환난을 겪어서 겨우 그때서야 정결함을 입고 그때서야 순교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 마귀의 괴계는 우리를 아주 어찌하든지 육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쓰고 우리의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을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 환경이 이러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전혀 육으로 사는 자지, 그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영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내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달아보시는가, 어떻게 저울질을 하고 계시는가를 잘 봐서 그 저울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단계로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가셔서 결국 환난 날에 이기는 자의 자리까지 세우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 것이고, 허투루 들었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생애에 주의 재림과 재림 전에 환난이 있는데 그것이 제 생애에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때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며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겨우 승리하는 겁니다. 그저 여유롭게 생각하고 뭐 더디 오시리라,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지금까지 뭐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망하는 자리에 그냥 전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듣고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부터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지난주에는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건 멜기세덱이고, 그것은 멜기세덱께서 제사를 드리신 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멜기세덱이 장차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처럼 희생되실 것을 전제로 구원하신 역사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한 걸음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죄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으니까 부랴부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그것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 환난도 하나님께서 환난 전에 택한 백성들을 세우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7 금초대의 교회를 먼저 세우시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또 책망하셔서 그들을 갖다가 나와 함께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는 약속까지 또 마지막으로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먼저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일 후에 4장 1절 이 일 후에 환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환란 전에 24장로 금면류관을 쓴 24장로를 먼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적그리스도에게 이와 같은 성도들을 죽이는 권세를 주신 뜻이 뭐예요? 금면류관 쓴 24장로들을 세우시기 위함이다.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목조목 세밀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허틀어지지 않냐고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어 가시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평강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 당할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내가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주 위로의 말씀이고 아주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에게는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환난 뒤에 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영광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그와 같은 환난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등이 환난을 이길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는가를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9절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새 노래는 이미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새 노래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것은 옛 노래도 있다는 얘기고, 이 새 노래는 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 14만 4천의 종들만 딱 부르는 노래예요. 뭐 신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4장로들이 금멸류관 쓴 자들이 지금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와 같은 믿음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다 이 뜻인 겁니다. 구약에서 또는 신약에서 환난 전에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지금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옛 노래는 뭐예요? 옛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홍해 바다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노래가 옛 노래고, 새 노래는 이게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깨닫고 감사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옛 노래는 그저 육체의 구원, 세상에서의 구원, 그저 세상에서 복받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이 옛 노래고, 그것은 구약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은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져야 될 것인데 여전히 벗겨지지 않냐고 그냥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없어질 영광의 빛이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 막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그것을 얼굴 꺼풀에서 나는 빛이다. 그리고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고 뭐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세상에 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시잖아요.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복이 영이 가난한 자가 복으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고, 이제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인데 여기 와서는 복이 뭐예요?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목배임을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신앙이 아주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교회를 거쳐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과 같은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자여야가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는 새 피조물로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자가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 땅에 세상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육신의 목숨도 버릴 권세로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다시 얻을 권세로 얻는 자의 권한세가 있게 되어짐을 깨닫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것이 새 노래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얻어맞고 손과 발에 착고에 채워져서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막 옥터가 흔들리고 묶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새 노래죠. 그것은 예수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해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로 인하여 이와 같이 큰 고통과 핍박과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히려 어떻게? 찬양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와 같은 핍박을 왜 받느냐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돌로 치는 자들을 오히려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어야만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게 절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역사가 뭐 더 최고조에 이르죠. 온갖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육체에 속한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단히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부단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도 그래도 그와 같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며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결단하고 다져나가도 땅에서 베어져서 타작마당에 들여진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느긋하게 생각하고 뭐 때가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더디 오리라 한다든지 아유 뭐 설마 주님이 재림하시겠어? 2000년 동안이나 아무 일 없었는데 설마 이때에 오실까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다면은 아주 크게 실수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것은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어요. 왜 어린 양만이 책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것은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 영광에까지 앉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천사는 육체를 입지 않았어요. 또 앞선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순교까지는 한 조상들이 있지만 부활은 하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난을 통해서 순교하게 하고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혈육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만이 이와 같은 인을 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이 봉인된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다 해석하시는 분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의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10절에 그들이 다 땅에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한 성도들을 주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뜻인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환난 가운데 순교한 성도들, 이제 우리에게 국한되어서 말한다면 환난 가운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들, 이들만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들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한 신앙은 오늘날 산제사로 드려져요. 산제사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으로 온 생각과 또는 마음과 이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한다. 이게 산제사예요. 내가 살아있으나 제물이 되었다 이런 뜻이고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행위로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산제사를 우선 드려야 되는 것이고 산제사를 드려진 자가 실제로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절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환난 날에 제물 신앙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환난 날에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이르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산제사로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산제사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은 실제 교회를 통해서 제물이 되어진 것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도살할 양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죽임을 당한 이제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이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 앞에, 교회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져야 이제 산제물이 되어졌음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산제물이 되지 않았는데 나는 밖에서는 얼마든지 산제물이 되었어요. 그거는 언어도단,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티각태각하고 교회 안에서도 뭐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도 말썽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자기가 산 제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도 더더군다나 금초대의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으면서 그러고 있다면 이거는 언어도단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뭔가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게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확하게 딱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교회 생활해요? 각자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각자 말씀 가지고 나가서 혼자 살면 되지요. 그런데 굳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부딪히고 깨뜨려지고 녹아지고 아주 낮아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 제사가 산 제물이 되어져서 나타나지면 환난 날에 어떻게? 환난 날에 이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두셔서 환난을 통해 정결하게 또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마지막 때 이 온전히 산 제물로 산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지지 않냐고 나오셔야 되는 것이고, 예배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부단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게 없는가 봐요. 뭐가 얼마나 신앙이 온전하길래 기도할 게 없는가? 난 그런 사람은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십니까? 집에서 무슨 기도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교회에서 찬송을 틀어놓고 말씀을 듣고 그러고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기도 안 하는 건 뭐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뭔가 다른 게지. 그 다른 영이지 그거는. 그 성령 안에서 한 영이 되어져 있으면 왜 그렇게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집에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배도 참석도 안 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교회에서 집사 이상이라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무조건 참석하셔야 돼.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지셨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가 돼가지고도 교회 참석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는데도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고서 자기는 신앙이 다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건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는 자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일인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뻔히 아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다라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별로 책망을 하지 않지만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겁니다. 환난 날에. 산 제물이 되어셔야 되는, 산 제물이 되어져야 환난 날에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피로 사서 드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주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였다.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천년 왕국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천년 왕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11장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죠. 계시록 11장 15절 다시 한번 읽으시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럼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어디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친히 천년 동안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때 그때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첫째 부활한 성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이 옳아요 틀려요? 완전히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자들이 휴거된 성도들, 공중, 주님이 이제 환난 전에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된 성도들이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이들은 계시록 7장 15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그것은 환난 중에 순교했다는 얘기입니다. 환난 가운데 순교한 성도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는 것이고, 그 흰옷이라는 것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만이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순교가 전제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도 이건 완전히 엉터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거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딱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가 있는데 그 수가 어떠하다고요? 만만이요 천천이다라는 것은 한 대가 만으로 이루어진 대가 만 대가 있다는 거예요. 만으로 이루어진 한 부대가 만 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이제 1억이 넘죠. 그것이 천으로 돼 있어요. 그것이 천이 있고 그 만 대가 천으로 천 대가 이루어진 대가 또 1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가 얼마예요? 이게 기하고 이게 셀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면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뭐 능력이 뭐고 부가 뭐고 이것은 우선 둘째치고 모든 구원이 누구로부터이다? 주님으로부터이다. 이거 한마디로 딱 줄이면 그거예요. 능력, 전능하시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이다 이 뜻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내 의지예요?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아주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서 믿음으로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을 하나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5절 한 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다 같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예요.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게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내가 무언가를 주님께 행하니까 주님께서 반대급부로 그 대가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자기의 행위로부터 모든 죄와 허물들도 주님으로부터 그 보응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받습니까? 안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아예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주님의 피로 싹 덮어버리시고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게 주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한테 우리가 무언가를 따지는 자들이 더러더러 있잖아요. 이건 심각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한 자다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저 세세토록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을 한번 가만히 저녁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면은 오늘 하루도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았는가?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소위 집사다운 삶을 내가 오늘 살았는가?
돌아보시면은 그렇게 살아온 시간보다 그냥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간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죄와 허물들도 내게 그대로 다 보응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뭔가 한 거 있으면 막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뭐 예배를 빠졌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빠졌어요, 주님.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 바탕에 그게 다 깔려 있어요. 왜요? 우리는 원죄 있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 할 말 없고 그냥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것이 내게 과분한 은혜를 내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최고 최상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창세전에.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어요? 목숨을 한번 버려보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부단히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막 때로는 뭐 너무 힘들다 어쩌다 하면서 그냥 곁길로 가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발걸음을 이 교회로 옮기게 하셔서 또 그 같은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그래서 부단히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계속 베풀고 계시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우리 소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그러니 감사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구체적인 뜻은 예전에도 한번 상고했으니까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지. 이제는 뭐가 찬송을 해요? 모든 피조물이 뭘 찬송을 해요? 주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뭘 바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나타나요? 천년왕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고, 지금 억울하게 이 악한 천사인, 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에게 어거지로 굴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아들들의 그 자유의 영광에 자기들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벌어지면 모든 피조물들도 찬송을 한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모든 피조물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쓰여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쓰이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 왜 하나님께서 천체를 두셨어요? 인간의 과학으로 저거를 아무리 연구해도 도대체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막 순간에 막 배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천체가 계속 커져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그 아인슈타인이나 그 물리학자들이 천체를 연구하면서 수백억 년 전, 수십억 년 전에 빛을 본다라고 하잖아요. 이 허블 만원경 또는 웹 만원경 가지고서 창조의 때에 근처에 있는 그 근사치에 가까운 그 빛을 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수십억 년, 수백억 년, 광년의 이전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수십억 광년 전,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 동안에 빛이 가는 거리가
광년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빛이 1초에 30몇만 킬로를 가요. 아시겠습니까? 태양빛이 이 지구에 도착하는데 8분 20초가 걸려요. 이게 빛의 속도가 막 순간에 1초에 30몇만 킬로를 가는데 그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런데 수십억 광년 전에 빛을 망원경으로 포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뭐냐면 이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빛의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다가 태초의 빛을 딱 잡은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 우주의 크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다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두셔서 이것들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이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생물도 그러고 공중에 있는 것들도 그러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쓰이는 것을 찬양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뭐 과학 시간도 아니고 제가 뭐 물리학도도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중고등부 부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 창조과학의 책들도 보게 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를 갖다 섭렵하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천체만원경이 수십억 광년의 빛을 어떻게 망원경으로 그걸 포착을 할 수가 있는가? 아니 빛은 그때 잠깐 쫙 비쳤다가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막 빛의 속도로 팽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천체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으로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잖아요. 오늘날 생명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 이겁니다. 14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구체적인 건 내용의 단어의 뜻은 그것은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부분에서 다 상고를 했던 내용들인 겁니다.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그것을 찾아서 보시면 되고,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지금 더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참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마지막 절이죠.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내 생물이 아멘 한단 말이에요. 내 생물은 뭐예요? 그룹 스라비죠. 이것은 7영이 함께 하셔서 7영으로 이루시는 구원에 내 생물이 직접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24장로들은 자기들에게 입혀줄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 그 인을 떼면은 환란이 시작되고 환란은 7년간 지속될 것이고 그 후에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니 그때 자기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 영광을 입게 되어지니 그것을 바라보고 찬송을 하고 있다. 오늘은 제목을 뭐로 잡았어요? 어린 양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잡았어요. 지난 시간에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우리가 그 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제가 제목으로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잊어버리지 마시라, 이런 뜻인 겁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무엇냐?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또는 장차 다가올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것이 단순히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라 이것은 환난날 순교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우셔서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이루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시작과 끝이다. 이게 뭘 시작과 끝이? 우리 구원의 시작과 우리 구원의 끝이다.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세우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뭐예요?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맺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영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그 말씀에 붙들린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